마지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방은 기차역, 또 병원, 공항, 버스 터미널 등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장소인 대합실을 가리키는 공식 한국어 순화 용어입니다. 마지방,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입으로 말하기 편안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합실을 마지방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불렀을 때 듣기에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대합실이라는 곳은 다른 곳으로 떠나기 위해 기차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혹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장소의 의미가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보다는 내가 떠나거나 또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장소, 여기가 대합실인데 이 대합실을 마지방으로 바꿔 부른다라는 것이 약간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공항이나 혹은 기차역, 터미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나가보면 맞이한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깊이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대합실, 즉 마지방에 있으면 온통 모든 신경이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언제 문을 열고 나올지,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어떤 짐을 들고 나올지, 혹은 한눈을 팔아서 그 사람을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길이 엇갈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 노심초사 초집중하여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면 그제서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안도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서로 얼싸안고 깊은 포옹 뜨겁게 환영해 주죠. 환하게 웃어주면서 악수를 합니다. 어깨를 투덕이며 함께 마지방을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방은 생각해보면 만남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이 뒤엉켜 있는, 그래서 환희와 탄성이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화목제물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가장 고귀한 탄생으로 인간들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방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메시아 탄생에 관한 내용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혹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위치와 신분인 왕이나 여러 위정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마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목전에 예수님 마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 최고의 축제에 그들은 주류가 아니었죠. 도리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메시아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아는 척하며 알려주었고, 헤롯 왕은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다 참살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마지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있었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탄생 그 현장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지방에 있게 된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이 중차대한 막중한 상황에 있는 이 목자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오늘 이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들은 소식을 듣고는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천사로부터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읽은 15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자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모습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결정과 또 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일입니다만, 당신의 그들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은 아닙니다. 당신 목자들의 신분은 매우 비천했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목자, 목동이라는 이 신분은 아내에게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이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난 당신과 살기 싫소 하면 헤어져야만 하는 신분이 목자였습니다. 매우 미약하고 낮고 낮은 사람들이지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크고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기 십상이지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알았다, 먼저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 뭔가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선뜻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떨쳐나설 용기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질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지켜야지요. 그 밤에 양을 지켜야 됩니다. 맹수로부터 지켜야 할 양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양을 내버려 두고 그 밤에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의 주인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 그럴 당위성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사실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매우 중차대한 일들은 왕이나 지도자들이 할 일이죠. 그만큼의 신분과 책임과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 목자라는 미미한 신분, 밑바닥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쉽지요. 천사들이 와서 아무리 위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한 세상이 되려나? 우리가 바라던 일이 되어지려나? 그렇게 이야기나 하면서 그 밤을 지새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식은 누가 들었습니까? 목자들이 들었죠. 목자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이유, 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훨씬 쉽게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고 겸손과 감격과 도전과 뜨거움은 우리 심령 속에 있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니, 나는 작은 사람이니 그저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에 그냥 주저앉기 쉬운 것이죠. 깨달은 것은 있고 감동받은 것은 있고 울림은 있지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지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 허다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은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뜨거움과 감격을 누립니다만, 그러나 감격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깨닫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도전받아서 뭔가를 위해서 일어나고 달려가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깨달은 것에서만 그친다면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매이기보다는 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를 붙잡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위대한 일이지요. 오늘 목자들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 위대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안 될 이유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만 그중에 그들이 가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를 붙잡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서 보았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이 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외에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될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안 될 하등의 이유가 못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갔지요. 그들이 갔다 오는 동안 그들의 양은 누가 지켰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양을 지켰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밝히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안 될 이유를 찾는다면 수천 수만 가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훈수는 누구나 다 둘 수 있죠. 하지만 하려고 한다면, 힘쓰고 애쓰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두 사람이 커피 바리스타입니다. 그들이 같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 하나같이 피곤에 찌들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개를 떨군 채 굳은 표정으로, 그리고 무기력한 표정으로 뭔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열려졌는데 희망찬 얼굴, 뭔가 기대하는 얼굴,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그냥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이 두 청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나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커피, 매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들이 커피를 무료로 100잔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죠. 번거로운 일도 많지요. 하지만 그들, 그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여유를 주고 부드러움을 주고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이 커피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준비하고, 그리고 컵 홀더 그 종이에 자기들 손글씨로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적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분, 월요일 아침 사람들이 출근하는 길에 그 골목길을 보면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없어요.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만 들립니다.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커피를 나눠주는 그 장소에 오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커피가 더 없느냐라고 아쉬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자신들의 형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팻말을 이 옆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커피를 나눠주고 싶은데 기부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들도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무료 커피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함께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장애가 없었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 불손한 의도를 생각하는 사람,
반대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게 하신 첫 마음,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그들은 실천으로 옮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목자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모든 안 된다는 이유들 중에서 그들이 가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과 울림 앞에 모든 안 될 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가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약속의 증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을 버려두고 그 밤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증표가 뭐였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증표였습니다. 다른 많은 아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아기가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게 그들이 찾아 만나야 할 메시아 예수님인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갔다면 전혀 다른 아기에게 가가지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게 되겠지요. 어느 때든 분명한 목표, 분명한 증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뜻과 섭리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도 그 증표를 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버젓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단기 목표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려는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이죠. 목적은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을 보고 달려가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면 자연스럽게 모두 다 건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불편함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성도들과 교회가 뜻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겨요.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예쁘게, 좀 더 크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다 좋습니다.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교회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를 건축해 놓고 빚은 있고 그러면 이전보다 더 부흥을 외치게 돼요. 물론 전에도 부흥에 대해서 모두가 다 열망하고 외쳤죠. 그런데 그 전 부흥과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부흥을 말하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왜 부흥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답이 나와요. 하나는 빈자리를 채워야죠. 두 번째는 빚 갚아야죠. 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부흥을 외쳤는데 이제는 빈자리 채우려고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빚 갚기 위해서 부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교회 빚이 걱정이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 빚을 감당할 생각을 해야지. 빈자리가 눈에 거슬리면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어서 그 자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채울 궁리를 해야지. 아무 개가 전도 안에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없어가지고 부흥이 안 된다고. 여러분 도대체 그럴 거면 왜 교회 건축한 겁니까? 되는 교회는 크게 건축하고 빚이 있어도 성도들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칩니다만, 안 되는 교회는 안 될 것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표대를 놓치고 열심만 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퇴직을 하고는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술집 골목에 하필이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카페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골목에 오는 사람들이 술잔 대신 커피잔을 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술잔 대신에 커피잔 들고 서로 삶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로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술집들이 하나둘 없어지고는 대신에 뭐가 생겼겠어요?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구청에서 그 골목을 카페 거리로 지정을 했어요. 카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생깁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앞날이 걱정이죠. 그래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바로 코앞에 대형 프랜차이즈 투썸 플레이스가 문을 열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 골목에 카페로 지금 가득 찼어요. 걱정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불현듯 7년 전에 카페를 시작하며 자기가 했던 그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이 골목에 오는 사람들이 술잔 대신 커피잔을 들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거리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물론 처음 기도할 때야 술집 가는 사람들이 우리 커피숍에 와가지고 커피 많이 마시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성도, 그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푯대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내 앞에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푯대를 놓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늘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입으로 외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푯대를 잃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때 뭘 놓치지 않았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이 증표 푯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들은 찬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도, 또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찬양하게 되죠. 주님 만나게 되면 누구나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앞에 서게 되면 감격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서울문화교회 그레이스 찬양대 방문하여서 찬양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대 실력이 출중하지도 않고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듣고 다 알았습니다. 음악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0명이 부른 그 찬양대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음이탈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거슬리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월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힘이 되어줄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 그들이 올라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며 생각하며 또 찬양 예배를 생각하며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서면 찬양하게 됩니다. 은혜 앞에 서면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목자들 찬양했습니다만 목소리가 좋았을지 노래를 잘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시므온과 안나, 이들 노래를 잘 불렀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예수님 마지방에 서 있던 목자들, 그들은 안 될 이유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라봐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를 붙잡고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표정, 증거, 표대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은혜 앞에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2014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 맞이방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맞이방에 서 있어야 할지 마음에 깊이 되새기셔서 2014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뜻깊은, 정말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값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지방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그 마지방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복된 삶, 어떤 열정과 열망 속에서도 푯대를 놓치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